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서를 바꾸어 보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요리를 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요리는요, 순서가 바뀌면 요리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이킹을 할 때는요, 버터와 설탕으로 먼저 크림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계란을 넣고 거기에 중력분이든 박력분이든 밀가루를 넣어야 반죽이 되고 빵이 만들어지지,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반죽이 다 따로 놀거나 아니면 빵이 굉장히 딱딱해진다라고 해요. 사골이나 이런 뼈로 육수를 내거나 국물을 낼 때 뜨거운 물에 뼈를 넣습니까? 찬물에 뼈를 넣습니까? 찬물에 넣어야죠. 왜 찬물에 넣어야죠? 찬물에서부터 끓여야 그 뼈 안에 있는 불순물들도 나오고 진하고 이런 국물을 낼 수 있지, 뜨거운 물에 뼈를 넣으면 뼈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국물이 탁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음식을 만들 때, 요리를 할 때 그 순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요리의 맛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뭔가 대단한 해법, 뭔가 대단한 방법이 필요한 것 같지만 순서만 바꿔도 문제가 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노력했는데 결과와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순서,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Good afternoon, everyone. We all have this one life to live. A fleeting shadow amongst all that exists in this vast universe. We have the ability to accomplish anything, truly anything, if we use our time wisely. Is this jar full? And is it full now? Yes. And how about now? Is the jar full now? Yes. Yes. Yeah, it is. Now, I want you to recognize that this jar represents your life. Golf balls are the important things: your family, your friends, your health, and your passions. The pebbles are the other important things: your car, your job, your home. And the sand is everything else. It's just the small stuff. Now, if you put the sand in the jar first, you won't have room for the pebbles or the golf balls. And the same is true in life.
If you spend all your energy and your time on the small stuff, you won't have time for all the really important things that matter to you. Pay attention to the things that a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Take care of the golf balls first, the really important things. Set your priorities, because everything else is, it's just sand. Yes. Professor, what does the beer represent? I'm glad you asked. It goes to show that no matter how full your life may seem to be, there's always room for a couple of beers with a friend. 네, 이 영상은 뭐 기독교 관련 영상은 아니고요. 뭐 미국 대학교의 한 철학 수업 때 나눴던 뭐 그런 대화를 주제로 만든 영상이라고는 하는데요. 사실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저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 유한하죠.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무한하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언젠가는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모두에게 1년은 365일이고요. 하루는 24시간 1440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많이 뭐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똑같아요. 한 20년쯤 전에요, 워싱턴 타임즈에 실린 한 기사를 보면요, 현대인이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다 하려면요, 약 44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늘 한 20시간 정도가 늘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에 따라 일의 순서를 정하고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데, 이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앞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고, 왜냐하면 인생의 가치가 그 우선순위에 반드시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로는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할지 몰라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에너지를 쏟는가, 그 사람이 어디에 뭐 열정을 쏟는가, 어디에 물질을 쏟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한 가지를 더 준비했는데, 여러분 혹시 이 문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본 적 있으십니까? 한때 굉장한 논란을 야기했던 문제입니다. 서연아, 혹시 본 적 있니? 이 문제? 여러분들, 이 문제의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2일 것 같죠? 네, 2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요, 이것을 푸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위에가 우리가 흔히 아는 가로 안에 걸 먼저 더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걸 해결하고, 앞에 있는 거랑 나눠서 2가 되는 게 맞는데, 자, 수학할 때 이 괄호 앞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거여서, 이 곱하기 생략한 거를 집어넣으면, 자, 나눗셈과 곱하기 2개가 다 있으면 어떤 걸 먼저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덧셈과 곱셈이 있을 때는 곱셈을 먼저 하지만, 나눗셈과 곱셈은 이게 똑같아갖고 앞에 있는 걸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288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냐 이걸 가지고요, 한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뭐 수학 1타 강사로 엄청 유명한 그 정승재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을 정도로, 그래서 그 선생님도 나와서 하는 말이 뭐 사회통념상, 왜냐하면 수학은 약속이래요. 수학은 약속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강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위의 풀이가 맞다. 근데 그렇다고 2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것도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걸로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 짓더라고요. 자, 이런 논란이 있는 수학 문제와 같은 이런 경우를요, 우리 인생으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내가 성실하게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푸는 방법에 따라 2가 될 수도 있고 288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2가 정답인데 왜 288이야? 이건 틀렸어 할 수도 있고요.
이건 288일 수도 있는데 하고 뭐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면요, 답이 틀렸다고 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라는 낙인을 딱 찍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성실히 살았겠어요. 그런데도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는데, 내 인생이 뭔가 실패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뭐가 더 옳은지에 대한 그 순서를,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우선순위가 바로 잡혔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본 영상에서처럼 그냥 되는 대로 막 꾸역꾸역 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잘 선택해서 넣어야지 그 나머지 것들도 채워질 수 있는 거지. 작은 것부터 넣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거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고, 이렇게 큰 거, 중요한 것부터 잘 선택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선순위 삼아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내 인생의 그 골프공들이 신앙적인 요소, 믿음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신앙적인 요소, 믿음적인 요소는 작은 돌멩이나 모래 같은 그런 걸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에게요, 3남매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유약하게 자라는 것 같아서 좀 뭔가 자립심을 좀 키워줬으면 좋을 텐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미국에 설교하러 갈 때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집회하는 동안에는 집회를 하지만 그건 끝나고 나면 한 며칠 정도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좀 해야겠다. 근데 이 여행을 목사님이 계획을 짜서 주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한번 스스로 숙소를 잡는 것부터, 이동하는 과정부터, 먹고 마시는 것부터 스스로 좀 해볼 수 있게 잘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분주합니다. 가게 될 그 미국 도시에 대해서 검색도 하고 구글 지도도 살펴보고 핸드폰에 뭐 통역 어플도 설치하고 일정은 어떻게 하고 어디서 자고 이런 거 하고 짐 싸고 이러느라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막내가 딸인데 이 막내딸은 위에 오빠들이 여행 준비를 하건 말건, 바쁘건 말건, 정신이 없건 말건 굉장히 여유만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 목사님이 보고는 쟤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무튼 시간이 돼서 미국에 가서 집회 일정을 잘 마쳤어요. 이제 여행을 딱 시작하려고, 자 이제 너희들이 준비한 거, 너희들이 할 거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막내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빠들은 이제 준비한 거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뭘 하면 됩니다, 식당은 어디로 가면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막내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사랑해 하면서 아빠 팔짱을 탁 낀 거죠. 그러니까 오빠들은 막 여행 계획 이런 거 하는 게 준비한데 이 막내딸한테는 뭐만 있으면 돼요? 아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빠만 있으면 먹고 싶은 것도 사줄 거고, 가고 싶은 데도 데려다 줄 거고, 잠도 재워줄 거고, 뭐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검색하느라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필요 없이 아빠만 딱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막내딸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인생도 이와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편이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정립해 놓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텐데, 우리의 순서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더 잘 돌보아 주실 수 있는데, 더 잘 살펴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답을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방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들 스스로 누가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보여드린 그 영상에서 그 빈 병에 큰 것부터 넣으니까 처음에 큰 것만 들어갔어도 그 병이 꽉 찬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틈으로 작은 돌이 들어갈 수 있었죠. 모래도 들어갈 수 있었죠. 거기에 맥주도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것이 돼서 그거 하면, 그냥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채워져서 그러면 뭐 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고민되고 염려될 수 있지만, 그 작은 틈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밀어 넣어주셔도, 다 채워 넣어주셔도 충분한 자리, 충분한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부터, 가장 해야 될 것부터 하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문제라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면, 더해주시고자 하면 공급해주시고 더해주시고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거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형편되면 할게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지금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밀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삶의 모든 선택 가운데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두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원론적인 문제로 와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죠? 먹고 사는 거 고민하라고 만드셨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라고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건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뭐 목사니까 목사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뭐 직분별로 뭐 장로님이 그래도 신앙 연조가 깊으니까 장로님이 하나님을 제일 영화롭게 해야 되고, 나는 성도니까 조금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요,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라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요,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걸로 고민하고 염려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오늘날에는 그분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힘쓰고 마음을 들이고 헌신하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냥 입 싹 닦지 않으시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필요를 더해주시고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주시면, 뭔가를 해주시면, 이걸 풀어주시면, 이걸 해결해주시면, 자꾸 이런 순서로 내가 먼저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으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이 행위의 순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었으니 이 솔로몬이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당시에 왕자들의 난도 몇 차례 있었죠. 정치적으로 시급한 문제들도 많았을 거고,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결단해야 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주변 이방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왕위가 솔로몬에게로 넘어갔으니까 다윗에게 굴복했던 그 이방 민족들도 슬슬 이제 솔로몬은 어떤가 하고 찔러볼 수도 있고 간을 볼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 이제 여러 가지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쁘고 정신없고 위급한 시기에 솔로몬은 뭐부터 합니까?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소를 잡아야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그래서 태울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자, 1000번제를 드린 게요, 이게 보통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날 동안,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금 솔로몬은요 해결해야 될 그런 시한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왕으로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처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뒤로 하고 지금 뭐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시급한 와중에 1000번제를 통해 먼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시죠. 이때도 솔로몬이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어진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소서. 자,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먼저 자기는 너무 작은 아이래요.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나라, 가장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자기는 작은 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실 일을 감당할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에게 듣는 마음,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죠.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쏙 든 겁니까? 우선순위의 오름인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덜 급한지 솔로몬은 너무나 잘 분별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 위급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었고, 솔로몬이라고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싶은 게 왜 없었겠습니까? 솔로몬도 뭐 여느 사람 같이 오래도 살고 싶고 뭐 왕이라서 부자겠지만 부자의 끝이 있습니까? 더 큰 부자,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다윗이 이룩한 그 나라를 내가 잘 지켜야 되니 전쟁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왕이 되고도 싶고, 여러 가지가 많고, 물론 이런 거 기도할 수 있죠. 이런 거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 물질의 축복 주십시오, 건강의 축복 주십시오, 여러 가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보다 맡겨주신 그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르밧 과부를 만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장작을 줍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까지 몇 개 주워다가 그걸로 정말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제 우리 죽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자에게 다가가서 먼저 자기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아들을 위해 만들라고 하죠.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엘리야 거를 위해서 먼저 만들고 나면 뭐 만들 게 남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하죠. 그런데요, 여기서도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했습니다마는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먼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바쳤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척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여호와 이레의 그 양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더니 그 후에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요,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이걸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만들고 나면 내게 뭐가 남아?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먼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먼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이 먼저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뭡니까?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통의 가루를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으로 먼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년의 오병이어 도시락을 통해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먼저라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씀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절기를 준비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제단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걱정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되기를 바라고 이루어지길 바라고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의 기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써내려가는, 그 기적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려도요, 사실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까요. 만드신 분이 만든 그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그 만들어진 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면서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김치찌개처럼 만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오만 잡동사니 다 넣어놓고 이건 김치찌개 하든지,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김치찌개 하면 김치찌개인 거잖아요. 왜요? 내가 만들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모든 걸 더해 주신대. 이거야말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이 찬양의 후렴 가사처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정말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충성 늘 주님께 바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